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고 예수님의 답변이 있고, 그래서 제목을 영생 얻음, 영생 얻는 문제에 대한 것을 오늘 강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영생 얻으셨어요? 한번 보여봐요. 보여봐 한번. 거짓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영생이라는 게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저는 있다고 보는데, 여러분은? 산지만 나랑 같이 가네? 여러분, 영생 얻었다며. 근데 말로도 설명이 안 돼요? 그럼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그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저녁 예배는 인터넷에 올리면 안 될 것 같다. 우리의 속이 드러나 보여서 저 교회는 영생 얻은 것에 대해서 말만 할 뿐이지 아무도 말도 못하는구나, 이럴 거 아닐까? 아니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영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설명이 안 돼 말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유 찌질이들. 근데 이제 본문 말씀에도 이제 나왔습니다만,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아주 충격적이면서도 수준이 높은 질문을 던져요. 어떻게 해야 영생 얻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저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대답을 하시던데 여러분은 대답을 못 하시고, 그런 차이점이 좀 있네. 제가 오전 예배 때도 가만히 면상을 보니까, 나쁜 뜻 아니에요. 전부 다 우울해. 얼굴에 기쁨도 없고 아무 감정적 표현이 없어. 이제서 말하니까 좀 웃어. 그래서 직장에서 싸우고 왔나, 오다가 차끼리 키싱을 했나, 기분이 영 떨떠름한 거. 김 집사님 그런 건 없죠? 이것도 우울에 대답하는 게, 이게 뭔가 이게 없네, 한 방에. 어떻게 하은이는 어때? 별일 없지? 저 정도는 대답을 해야지. 박도식 권사님 어때요? 뭐가? 이렇게 말할 때 웃을 줄 알아야 돼. 이것들 못 웃는, 이래도 못 웃으면 이거는 우울증 증상이 있는 거예요. 이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표현을 못하고 살아. 언제나 이렇게 안으로 꼭 이렇게. 우울증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나 우울증 있습니다 이렇게 말 안 해도 보면 알아. 자기 표현을 못해. 이 말인즉 속이 우울하다는 거야. 이 우울에 짓눌려 갖고 세상 말로, 일반적인 말로 기를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우울증 없는 사람들은 팡팡 터져요. 팡팡 터져. 우리 송미정 집사님 봐. 팡팡 터지잖아. 우리 교회의 트레이드 마크 아니야? 텐션이 최고지 뭐. 좋잖아요. 그죠? 이래도 시금치 같은 분들이 많네, 이렇게 말해도. 그래서 여러분 건강을 생각하더라도 평소에 좀 이렇게 표현을 좀 이렇게 하시면서 사셔라.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 표현하고 사는데요. 알아. 어떤 때만 표현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거는요, 우울증 있는 사람도 그건 해. 그러니까 어떨 때만 특이한 상황, 자기가 썩 좋고 막 이럴 때만 하지 말고 그냥 평상시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좀 이렇게 표현 이렇게 하고 내 안에 있는 에너지를 좀 발산하면서 살 수 있는.
제가 지금 웃고 있어요? 찡그리고 있어요? 무표정이에요? 여러분은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예, 예. 웃고 있는 분도 계시고 이제 그러지 않는 분도 계신데 웃는 게 좋잖아요. 한번 봐봐요. 서로 얼굴 봐봐 한번. 앞으로는 웃지 않는 사람은 앞에 앉지 마. 여기 앉지 마 앞에. 아, 나 시험 들어. 저 뒤에 앉아요. 예. 이렇게 해서 좀 분위기를 좀 살려보려고. 예, 분위기가 영 거시기해서. 그래서 자, 아무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자기 표현 이거를 좀 잘하는 성격을 좀 이렇게 지니시고, 원래 좀 이렇게 조금 둔하고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자꾸 이렇게 좀 연습하시고 노력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이 그 성격으로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계속 깔아앉게 만들어요. 깔아앉게. 그래서 그건 절대로 나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사셔야 주님도 기뻐하시고 사탄은 물러가고. 근데 이제 자기 표현을 이렇게 잘해서 뭐 일명 텐션이 높고 막 이렇게 충만한 상태잖아요. 그럼 누가 제일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나 자신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나 자신의 삶에 힘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누구보다도 1차적으로는 내가 좋아지고 2차적으로는 내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또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모두가 좋아지고 다 좋죠. 여러분, 목사가 표정 하나도 없이 죽은 송장처럼 설교한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좋아 보여요? 아마 영안실에 온 것 같을걸? 영안실에. 그렇잖아요. 썰렁하고 살벌하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저한테 좀 은혜 좀 베풀어 봐요. 그냥 생글생글 웃기도 하고 좀 무뚝뚝한 사람 되지 말고, 이런 것도 자꾸 이렇게 우리 다 뭐 허물 없이 지내는 성도들이잖아요. 자꾸 이렇게 하셔야 돼. 안 하면 슬슬 거시기가 와요. 이제 거시기 뭔지 알죠? 슬슬 옵니다. 그래서 이 우울함이 오늘 말씀하고도 약간의 연관성은 있어요. 율법 교사가 젊은이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당시에 유대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 나름대로의 집권 세력, 또 권력자들 등등의 이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이 말이 좀 이상하다. 출현하고 또 예수님이 또 나타나서 복음 전하고 이러면서 그들은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고 자신들의 이권이 자꾸 허물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편하게 돈도 착취하고 백성들을 머리 위에 올라가고 권력을 휘두르고 자기들 기분 나는 대로 얼마든지 하며 살아왔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뜬금없이 나타나갖고 자신들의 그런 비리, 부정, 죄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떠들어대면서 회개하라고 울고 뭐가 잘못됐다고 막 지적하고 막 이러잖아요. 전혀 그런 게 없이 편하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위치나 상황이 위축되는 거야. 고민거리예요. 밤잠이 안 와,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전에는 마음껏 막 퍼부으면서 살아갖고 쨍쨍했었거든요. 지금은 이게 어려워. 이게 어려워. 백성들이 그들의 삶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감히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감히. 근데 세례 요한은 감히 그런 거를 막 하는 거야, 말을. 조금 여러분 신경 쓰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집권자라고 생각해봐.
근데 한승건이라는 자가 딱 나타나갖고, 예? 아니 서울에 살지 뭐라 당진까지 와갖고 뭐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웃지도 않는다, 표현도 안 한다, 다들 성격이 내성적인 것 같다, 막 이러는 거예요. 기분 되게 나쁘죠. 그러니까 뭐 성경 어디에도 그런 표현화된 건 없지만 역사적이고 고전학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이런 어떠한 정서, 이런 어떠한 사회적인 환경과 변화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저는 그렇다는 거야. 뭐 다른 분은 모르겠고, 제가 그 많은 학문을 보면서 고고학적이고 문학적인 걸 보면서 이 사람도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강에 쭉 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예? 아니 저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서 장사하게끔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이 한번 말해봐요. 뭐라 그랬죠?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 왜? 돈 벌려고. 돈 벌려고. 돈 받으려고 아니고 돈 벌려고. 야, 산지 기억력은 짱이다. 오늘도 반주 이런 예배 처음이지. 그건 짱이 아니네, 대답이. 근데 잘하네. 좀 더 열심히 연습하면 누구하고 교체될 것 같아. 하여튼 이런 어떠한 그 시대에 그들만이 겪을 수밖에 없는 우울함, 이게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우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슬쩍 찔렀어. 이렇게 콕. 이걸 뭐라고 그랬다고? 넣었지. 이래, 내 이래는 줄 알았어. 아무리 가르쳐주면 뭐해. 하여튼 그래서 전혀 상관없는 건 아니고요. 요 예수님의 상황에 대해서 율법 교사 젊은이가 등장했는데 뜬금없이 우리가 어떻게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저희가 도대체 뭘까? 라는 부분까지도 조금 언급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25절로 넘어갈게요. 오전 예배 때 제가 여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갖고 혼났어요. 누가 저를 혼낼 수 있어요? 아니야. 여기 있는 성도님들 벌써 표정이 막 달라. 자, 25절에 보니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 성경 말씀이지만 상당히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율법 교사, 뭐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전문적인 율법 교사예요. 원어 성경으로 보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번역은 있는 그대로 이제 한 거예요. 율법 교사예요. 뭐 영어로 하면 티처죠. 그러니까 디다스칼로스 선생님이 율법 선생님인 거야. 그분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했대요. 자,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시험하면 뭐 어떤 걸 많이 생각해요? 시험했다. 어떤 유형이에요? 대부분? 뭐 유혹을 하든지 뭔가 이렇게 실족하게 한다든지 이런 시험들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시험은 그건 아니에요.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선생님 하고 손 딱 들고 시험을 하는 거야. 그 시험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거야. 중요한 골자가 뭐냐면, 자, 대상이 없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이게 달라져요. 근데 지금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는, 질문하는 사람은 율법 교사입니다. 전문가예요. 백성들을 가르치고 성경을 번역하고 편찬하고 발행하고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유대인입니다. 기본적으로. 그걸 율법 교사예요. 그러면 정말 유대 사회에서 찐인 거야. 고구마 쪘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정말 이거야. 베테랑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 영생 얻는 거 이건 몰라서 아니단 말이지. 테스트하는 거야. 왜? 왜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걸까? 가만히 보니까 저 나사렛 예수라는 자가 아니 동네마다 다니고 사람들 앞에서 뭐 말은 하긴 하는데 이 신원한 사람 같지는 않고 생판 처음 들어본 것 같은 말은 하는데 맞는 것 같고 심오한 거예요. 내용이 들으면 들을수록 땡기는 게 있는 거야. 나도 내 위에 스승이 있어갖고 나도 배웠을 거 아니에요. 율법 교사가 전혀 거기에서 느끼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거를 이 나사렛 예수라는 자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선생님하고 했잖아요. 교사 디다스컬로스로서 선생님을 디다스컬로스 교사로 전문적인 교사로 지금 보고 있는 거야. 납비 개념이 아니에요. 납비는 종교적인 의미가 좀 더 강한 교사고 디다스칼로스는 교육이 더 강한 교사거든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네. 이게 아마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던지고 싶은 내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자를 어떻게 엮어 매갖고 잡아다가 족쳐서 죽여버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어떠한 그 시험이 아닌 거예요. 예. 정말 진리를 전하는 교사가 맞냐 안 맞냐 이거를 보고 싶은 거예요. 이해 가셔요? 근데 하여튼 출발은 영생에 대한 문제로 출발했습니다. 근데 율법교사가 선택한 이 주제는 자기 딴에는 최상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볼 때에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그 변증하는 대답으로 볼 때는 잘못 건든 것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좀 단순하고 쉽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걸 던져서 테스트해도 될 텐데 상당히 신앙적이고 영적이고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한 번쯤 걸릴 수밖에 없는 영생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다라고 하는 거. 자기 딴에는 똑똑하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율법 교사한테는 올무가 되지 않았을까. 그 내용은 37절 마지막을 보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조용하네요. 26절 여러분의 반응 속도에 따라서 강의 시간은 짧아집니다. 오전에는 1시간 15분 했습니다. 워낙 은혜가 있어가지고 26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네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러는 거예요. 율법에 모세 율법이죠. 그러면은 창세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쭉 가는데 특히 레위기서부터예요. 모세 율법의 핵심적인 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중에서도 율법의 최고하면은 신명기예요. 그렇지만 출발은 레위기를 본문화. 왜냐하면 레위기에서 백성들의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된다 이런 게 쫙 나오거든요.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질문인데 너는 율법을 어떻게 읽었고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하시는 거야. 우리 같으면 누가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답변해 주기 바빠.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역으로 질문을 하셔요. 우리 예수님이 고단수야. 여기에 말려 들어간 거야. 율법교사는. 그러면 자기도 아니요. 내가 먼저 물었잖아요. 그거 먼저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술술 다 물어. 이게 고도의 대화법이라는 거지. 여러분도 한번 써 먹어봐요. 근데 훈련 안 되면 안 될걸. 내가 설명하는 거야. 사람은 말이죠. 언제나 문제를 지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자, 여러분 문제 있어요 없어요? 저 동네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 문제의 답은 어디 있을까요?
본인한테 있어요. 근데 항상 우리는 누구한테서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잖아.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묻잖아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 문제 네가 한번 말해봐. 그러면 자기 문제 막 이야기해. 거기에 답이 나와. 상담학적으로도 보면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담은 내가 매주 할 고절을 다 알려주고 이래라 그게 아니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고 거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이런 거 같고 저건 저런 거 같은데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바로 그거야. 아무도 호응을 안 해. 이게 문제야. 예수님이 이러한 변증, 이러한 답변의 기술을 가지고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어렵나요? 여러분 수준 올려드리고 싶은데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조금 내릴게요. 그러면 자, 아무튼 26절에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고 내가 그 율법에 기록된 것을 너는 어떻게 읽고 있니?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만 율법교사가 뭐라 그래요? 자기가 말하는가? 그게 27절이에요.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고. 이게 인간의 사람의 네 가지가 여기 다 나온 거예요. 지금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렇죠?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런 말씀들이 곳곳에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인간의 내면 구성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에요. 좀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 있죠. 인격의 3대 구성 요소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 정, 의예요. 지는 지식, 정은 감정, 의는 의지. 뭔가 하려고 행하려고 하는 이거. 그래서 이 지정이라고 하는 인격의 구성 요소가 이게 그 정확하게 셋이 잘 유지를 해야 돼요. 관계를. 근데 자, 지니까 지식이에요. 지식으로 쭉 이렇게 좀 갔어. 지식으로. 지식이 좀 많이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 정의는 줄어들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 매사 모든 것들을 지식으로만 다 해결하려고 그래. 지식으로만 뭔가 막 이러려고 그래.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무슨 말해? 내가 통계적으로 봤는데 막 이런 말 하는 거지. 예. 철학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러는데 막 이렇게. 지식 쪽에. 나쁜 건 아닌데 이게 과도하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사람들하고 조금 재미없어요. 말끝마다 지식적인 거 하거든. 주제도 너는 그것도 모르냐? 산자한테 이렇게 말한다니까? 기분 나쁘잖아. 지가 얼마나 안다고. 근데 매번마다 야 바보야 그것도 몰랐어? 너 학교 다닐 때 뭐 했어? 지식으로 자꾸 이쪽으로만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인생, 그분의 삶은 지식으로 찌그러진다 지금. 그 다음에 뭐라고? 그것도 몰라? 정. 난 답을 다 얘기해주고 묻는데 정이잖아요. 감정이에요. 감정으로 좀 이렇게 좀 하는 사람은 매번마다 감정에 막 솟구쳐. 조금만 하면 막 기분이 막 뿌락뿌락 이러는 거야. 이런 분하고 같이 있는 거 어때요? 좋으면서도 왠지 모르게 불안해. 그렇죠? 기분이 막 좋을 때는 같이 있으면요 다 사줘. 근데 그 기분이 떨어지면 다 내 잘못이래. 얼마나 피곤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지. 이 사람은 매사에 행동적이야. 야 생각할 거 없어.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다가 자면 그건 나중에 하는 거고 자 일단 해. 의지성이 너무 강해. 항상 투두야. 하면 되는 거야. 어때요? 이러면 시행착오도 많고 잘못 없는 사람은 괜히 윽박질릴 수 있고 범죄자 취급할 수도 있고 성공률도 있지만 실패율도 높고
일단은 찔러보는 거야. 예. 근데 잘 찔렀으면 좋은데 엄한 거 막 찔르잖아. 고구마 이렇게 삶다가 이건 아닌 건 젓가락 막 찔러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안 웃어. 찔러보는 거야 막. 그래도 안 웃고 있네. 아이 참. 이게 이제 의지가 앞서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쪽이 강합니다. 못한 거예요 다. 지정이가 딱 이렇게 중심을 잡고 같이 이렇게 같이 이런 사람이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고요. 문제가 없어요. 여기 지금 네 가지가 나온 것 아니게요? 이 무슨 얘기냐면 전인격이라고 표현한다고 보면 돼요. 전인격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힘을 다하는 것들, 그 목숨을 다하는 것들, 이 다 전인격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매우 헌신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영생과 관련돼서 지금 말씀이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성경에 기록되는 거 어떻게 읽었냐? 뭐라 읽었냐? 넌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율법교사가 이야기한 거예요. 영생에 대한 질문을 자기가 던지고 예수님의 역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한 거야. 그 중에 핵심 단어가 뭐예요? 사랑이거든.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거. 이게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볼 때 어때요? 아까 제가 처음에 영생 물어봤는데 영생 어떻게 얻어요? 예?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다고. 아까는 왜 이렇게 말 못했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건데 우리가 알고는 그러잖아요. 근데 왜 율법교사와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이 안 돼 있고 사랑하는 쪽으로 표현이 됐냐는 거죠. 아무도 궁금하지 않잖아. 근데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백성들,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이제 믿기 시작한 거고, 그런 어떠한 종자 자체가 달라. 출발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뿌리서부터 이렇게 올라온 거고 우리는 중간에서 가지에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이게 로마서에 나오는 거예요.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우리는 돌감람나무야. 참감나무에 덧붙였단 말. 기분 나빠하지 마요. 그들은 뿌리서부터 우리는 가지에서.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은 벌써 딱 알아들었어야 돼. 그죠? 알아들었죠? 로마서 생각했죠? 아우,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게 좀 틀리는데 예수님과 율법교사는 서로가 벌써 다 알아들었어. 같은 유대인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에요. 사랑에 대한 문제를 말했는데 네 가지를 언급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가? 온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해갖고 헌신적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앞부분에 했고 뒷부분은 두 번째 사랑은 이웃사랑이죠. 어떻게 사랑하라 그래? 뭐같이? 너의 자신처럼. 너 자신을 네가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셔요? 사랑 안 하고 계셔요? 하려고 그러셔요? 사랑하고 있어요? 증명해봐요. 여러분의 나 자신, 난 나를 사랑해. 한번 증명 한번 해봐요. 없어요? 그럼 한번 제가 이렇게 예를 드릴게요. 예를. 여러분 저녁 예배인지 알고 오신 거죠? 기도하러 오신 건 아니죠? 예배 때문에 온 거죠? 자, 예배 드리러 오시는 여러분들이 그냥 왔으면 나를 사랑하는 거야. 예배기 때문에 거울도 한번 보고 머리 좀 하고 옷도 좀 이렇게 매만져서 이렇게 하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요. 별로 이해가 안 되는구나. 그러면 예배 말고 어디 여러분이 출타하는데 그냥 입던 옷 그냥 그대로 그냥 나가는 사람이 있고 뭔가 좀 맵시를 생각하고 이렇게 가시는 분이 있잖아요.
자기를 좀 꾸미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이해 안 돼? 죽어야지. 자기를 꾸미는, 사랑 안 하면 자기 안 꾸며요. 이거를 저는 아까 첫 번째는 신앙의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야.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나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모습을 꾸미고 오는 사람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지. 쉬운 예예요. 유치부 애들한테 할 얘기야 이거는. 이해 가요? 네. 근데 전혀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거 사랑 안 해서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돌아봅니다. 자기를 추스리죠. 자기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오셨죠? 네, 그럴 줄 알았어. 네, 그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너의 이웃도 그렇게 돌봐야 된다. 내가 배고프면 너 먹고 싶지? 그렇지? 이웃의 배고픔도 네가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더 이해하기 쉽죠? 유아부야. 배고프면 그러잖아요. 먹고 싶은 욕망이 생기잖아요. 왜?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산지가 배고프대. 학교 가서 바로 일로 왔거든. 그럼 산지한테 어떻게 해줘야 돼? 그게 3초나 걸려야 돼? 그죠? 먹을 거 줘야죠? 그거예요, 그거.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라고, 근데? 아니. 그렇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게. 근데 왜 그게 영생을 얻는 거라 그랬어요? 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신앙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 그들에게 뭐를 말씀한 거야? 그 신앙의 토대 위에서 삶을 실천하며 살라는 거거든.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 영생을 말할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지만 된다는 게 1순위인 거고, 이게 여러분 다른 겁니다. 예. 예수님도 무슨 말인지 알고 하시는 거고 율법교사도 무슨 말인지 알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지. 이해 가요? 예. 그 내용이 여기 지금 있는 겁니다. 27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거예요. 이게 영생 있는 자와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야. 이렇게 해야 영생 얻는다가 아니고 이미 유대인들은 영생 얻은 자로서 영생 얻은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됐어요? 정리됐죠? 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이라는 거, 내 이웃이라는 거, 이게 이웃이라는 말이 플래시온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플래시온. 영어 아니고 헬라어로.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이게 뭐 정신적인 거로 말할 수도 있고 거리적인 거로 말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서로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좀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이웃이야. 이건 거리적인 거예요? 아니면 심정적인 거예요? 둘 다면 좋지 뭐 이렇게 망설여. 거리적으로도 가깝고 마음적으로도 가까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거리는 가까이 있는데 마음으로는 가까이 있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마음은 가까이 있는데 거리로 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제일 좋은 거는요, 거리도 가까이 마음도 가까이.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속담에 뭐가 있어요? 이웃 사촌. 혈육보다도 가까이 지내는 이웃사촌이 좋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안 해도 되는데 끄떡이만 해줘. 그렇잖아요? 가까이 있는 거, 여러분 형제들 지금 뚝뚝 떨어져 살잖아. 인집살인 빼고. 예, 그래도 뭐 오라버니는 뭐 그렇긴 하지만, 자, 아무튼 이게 멀리 있으면은 형제들도 1년에 한두 번? 많아야 뭐 서너 번밖에 못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들끼리는 얼마나 봐요? 그렇지. 자주라는 말도 이상해.
거의 매일 일주일에 몇 번은 보잖아. 그죠? 누가 더 가까울까? 혈육이 가깝지 그래도. 그래? 안 그러더라고. 그래도 이웃이 가깝더라고. 네. 하여튼 뭐 저도 어제 우리 형제들 모임 갔다 왔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못 모였다가 몇 달 전에 한번 모였다가 다시 또 처음 모였어요. 근데 매달 모여, 정기적으로 모였어요. 하여튼 매달. 코로나 전까지. 그러다가 못 모이니까 멀어지는 거야. 제가 우리 형제들하고 여러분하고 어디가 더 가까울까요? 녹화하고 있어요. 말 잘해요. 난 우리 성도가 가깝다고 생각해. 아닌가 보다. 나만 착각하나 보다. 아니, 사실이에요. 형제들한테 손을 이렇게 내미는 것도 맞지만 그보다도 우리 성도가 훨씬 더 저는 가깝고 편해요. 이게 우선이야. 우선순위가.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 형제들 만나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겹쳤어요. 저는 어느 쪽으로 움직일까요? 왜 그래야 되죠? 왜 내가 그래야 되는데? 가까우니까. 그렇잖아요. 멀면 그게 안 되잖아요. 가까운 사이니까. 네. 그런 거라는 거지. 이 플래시온이라는 단어가 1차원적으로 의미하는 게 그거예요.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 거리적인 가까이도 있지만 심정적인, 마음으로 가까운 것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네. 요거 여러분 기억 일단 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그래요. 왜? 당연히 옳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읊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대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물어본 것에 대해 네가 처음에 물어봤고 내가 역으로 물어봤는데 네가 말했어. 그래, 맞았어. 사실 답은, 물음에 대한 답은 끝났어요. 이미 끝났어요. 해결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미 답이 나왔어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그렇죠. 지금도 주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한테는 답이 안 나왔겠죠. 뭐라고 답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가 영생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이게 답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율법 교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미 주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것이 계명의 첫째라는 거 아니에요. 답이 나온 거예요. 근데 봐봐요. 28절에 이어서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리하면 살리라. 이 영생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29절에 봐봐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미 질의응답은 끝났어. 이 정도 됐으면 알아서 그냥 갔어야지. 근데 자기를 더 나타내 보이려고. 그러면요, 이웃이 누구예요? 이렇게 또 물어본 거야. 근데 율법 교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웃이 누구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그거를 백성들에게 늘 가르치는 자가 율법 교사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네. 근데 모른 척하고 예수님에게 물어. 누가 이웃이죠? 이러는 거 아주 능청 떨기는. 네. 여러분은 누가 이웃이에요? 네? 뭐라고? 장로님? 장로님. 그래, 뭐 그래, 알아서 놀아. 네. 그래, 이웃이지 뭐. 근데 이렇게 말만 하면 안 돼. 이 예를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까지의 이웃에 대한 개념과 예수님이 예를 들었던 강도 만난 청년을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웃이 개념이 달라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은 이으시고 말은 사랑하고 말은 어쩌다 하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준하는, 거기에 맞는 실천, 행함,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이제 들어갈 거예요. 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알면서 물은 거예요. 예수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데 예를 드리는 거예요. 비유를 하시는 거야. 그 내용을 한번 볼 거예요. 30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뭐 이미 여러분들은 뭐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젊은이가. 이거는 실제적으로 지형적으로도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편차가 심해요. 예루살렘의 해발 고도가 사람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대략적으로 약 800m 정도 되거든요. 어떤 사람 좀 더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내려서 750m 이렇게 보면 뭐 어디를 기점으로 쟀냐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아무튼 높은 곳이에요. 800m 하면은 아미산보다도 2배가 넘죠. 아미산보다 낮은 곳이 우리 교회야. 우리 교회보다 낮은 곳이 저 길가야. 그죠? 이런 어떤 지리적인 지형적인 편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을 해발 고도 한 800 정도 보고 그럼 여리고는 좀 어느 정도 될까? 한번 맞춰봐요. 여리고. 진이야, 여리고는 한 몇 메터 될까? 해발. 모르니까 그냥 말해도 돼. 말했어, 속으로. 박영만 집사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나 같으면 고민 안 할 것 같아. 어차피 모르는 건데 뭐. 마이너스 250m입니다. 여리고성이. 그러니까 바다 수면보다 250m 더 밑에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럼 250m에 한 750에도 1000, 그죠? 800 하면 1050. 1000m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야.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1000m예요. 큰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여리고는요 약 한 40km 됩니다. 거리가 40km. 이것도 뭐 학자마다 달라요. 누구는 40m가 40km, 누구는 뭐 36km, 뭐 누구는 뭐 25km 말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약 40km 돼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시내 중심부까지 여러분 한번 나중에 구글 지도로 한번 거리 한번 재봐요. 그러면 차로 이렇게 내비게이션 이렇게 하면은 거의 한 40km 나와요. 39.몇 이렇게 나오는데 직선거리 해도 아마 30km는 되지 않을까. 직선거리. 짧지 않은 거리예요. 그렇다고 길지는 않죠. 근데 1000m의 편차에 40km를 이렇게 삼각으로 째면은 이 각도가 어느 정도 나와요. 쉬운 말로 계속 내리막길이라는 거예요. 거기를 이 청년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머릿속에 여러분 이 정도는 좀 기억하면 좋아요. 그냥 내려갈 때 그렇지 뭐 한양에서 뭐 당진 오는 거 내려갔다 가지 이런 개념만이 아니라는 거지. 실제적으로 지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40km 정도 되는 거리를 내려가는데 이 가는 도중이 도시로 쫙 이어진 데가 아니에요. 광야 사막에 섞여 있는 곳이야. 마을이 그렇게 없어요. 지금도 상당히 가야지 몇 개 정도 집들이 있는 정도의 마을이 좀 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했어요? 지금도 그렇다고 봤을 때 그 당시에는 더 했겠죠? 그러니까 뭐가 많이 나와요? 도둑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누구든지 여리고 사람이든지 예루살렘 사람이든지 서로 두 도시 간의 왕래를 하려면 그 길이 최적이야. 제일 좋아. 그 도적들도 알아, 강도들도. 그러니까 딱 기다리고 있다가 습격하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말이죠, 강도 한 명이 이 청년을 덮친 게 아니에요. 강도 여럿이 이 청년에게 온 거거든요. 복수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뭐 당할 수밖에 없죠. 뭐 1대1 정도면은 뭐 청년이니까 어떻게 해볼 수 있을 텐데 불가능하죠. 이런 어떠한 그 성경 현장의 상황을 이렇게 뭐 이럴 때만큼에도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자 여기 보면 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렸대요. 옷을 벗기고 때렸대. 원래 옷 벗기고 때리는 것은 죄수들을 징계할 때 하는 형벌이거든요. 그냥 안 때리고 옷을 벗기고 채찍질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래서 옷을 벗긴 건 아닐 거야. 강도잖아. 강도가 자기 역할 잘해야지. 그러면 옷을 왜 벗겼대요? 그렇죠. 옷을 가져가려는 거죠. 그것까지도. 아니 내려가는 청년이, 젊은이가 뭐 재산을 얼마나 갖고 얼마나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강도들이 착취하는 게 의복이거든요. 그 팔레스타인 지구에서의 사람들에는 의식주가 있잖아요.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겉옷, 두루마기라고 하는 이런 겉옷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 사회는요, 낮에 햇볕을 가려서 시원하게 할 수 있고요, 밤에는 덮어서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있을 수는 있지만 아무튼 중요한 게 옷이에요. 그 옷을 뺏고 그냥 두들겨 패갖고 거의 죽게끔 만들었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욱박지르고 우리 갈 때까지 눈 감고 있어! 이러고 간 게 아니라는 거지. 칼로 상해를 줬든지 돌로 몽둥이를 내리쳤든지 이 청년은 피를 본 사람이에요. 몸이 찢어지고 상처를 입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보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강도 만나고 강도들이 그것을 뺏고 이렇게 했다. 근데 31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래요. 이제 뭐 이게 쉰키리안이라는 단어인데 번역을 마침이라고 했어요. 근데 한국적 정서, 제가 국어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마침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마침. 마침이라는 건 뭐예요? 뭔가 올 것이 딱 온 거잖아요. 싱크리안이라는 단어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우연이라는 단어예요. 우연히. 그러니까 한 제사장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필연적이고 뭐 이런 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우연히 지나갔다는 거예요. 마침하면은 뭐야?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을 가정하에 뭔가 됐다, 이렇게 이제 마침이거든. 전혀 아니라는 거, 상관없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던 거야. 우연히 지나가다 왔으니까. 요런 조금 번역상에 조금 차이점은 있는데, 이게 아마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조금 해석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아는 데는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길로 내려가다가 우연히 그 길로 내려간 거예요. 그 길로. 제사장이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래요. 피하여 지나갔다. 이게 안티파넬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은 뭐냐면 반대쪽, 반대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원래 여기서 강도가 만났어요. 내려가는 길이야.
예, 우리 교회는 교회에서 저기 행길가로 내려가는 길이 몇 개 있어요? 하나밖에 없잖아. 당연히 누구나 절로 내려가자. 여러분 예배 끝나고 차 몰고 가면 그 길로 내려가야 돼요? 이쪽 길로 차 몰고 가면 안 돼요? 다 글로 내려가는 거야. 누구나 다 그냥. 그런데 강도 만난 청년을 발견한 제사장은 반대쪽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길이 아닐 수도 있고요. 돌아가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반대쪽으로 회피해서 돌아갔다는 거야. 왜?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세요. 그때 왜 그랬어요? 하고. 에? 제가 조금 더 성경적인 좀 뭐 답이 될 수도 있고 조금 아닐 수도 있는데, 성경적으로 왜 제사장이 그랬을까? 궁금하다고 해요, 빨리. 나만 원맨쇼 하는 것 같잖아. 제사장은 율법에 의하면, 뭐 제사장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의 시체를 손을 만지면 부정해요. 그러면 결례를 해야 돼요, 7일 동안. 이런 게 율법에 돼 있잖아요. 제사장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제가 설명해 드린 거야, 이거는. 그럴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내가 잘못하면 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강도가 출몰하는 거리가 맞아. 근데 그 사실이 지금 현장에서 드러났어. 그러면 그 강도들이 또 나를 그럴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는 거지. 양쪽으로 다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저기서 지금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내가 가다가 그랬어.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야 위험하구나. 빨리 자리를 떠야지. 아니면 딴 데로 피해야지. 이런 생각 가져야 한 거지. 왜 가져요? 나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그죠?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종교적으로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둘 다일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볼 때 내용을 보니까 제사장이 우연히 그 길로 내려가다가 한 거를 보면 무슨 뭐 제사가 있어서 바삐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의 거리가 40km 되는데, 그런 어떤 종교 의식이 있어서 내려갔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일상적으로 내려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시체를 만지게 되면, 그러니까 아마 이런 어떠한 그 직분에 대한 의식이 몸에 배어 있어서 이랬을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그게 엄청나거든요. 엄청나요. 우리 같으면은 누가 이렇게 돌아가셨어. 목사는 만져요. 지금이 안 하지만 난 다 염 다 해드리고 그랬거든요. 물론 뭐 그래서 소독하고 이런 건 하지만 7일 뭐 정결례를 하고 이러진 않잖아.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언급했냐라는 거지. 설상 제사장이 그것 때문에 그랬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그거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제사장이 당연히 그렇지 않으면 얘를 제사장을 등장시키지 않지. 이해가요? 예수님의 영적인 관점에서는 그 제사장의 행위가 잘못됐다고 하기 때문에 제사장을 이 무대에 등장시킨 거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 제사장의 행위는 이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 다음에 32절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래요. 또 이와 같이니까 앞에서 말한 피해간 거잖아요. 이와 같이.
이게 지금 원어에는 호모이오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호모이오스 무슨 뜻이냐? 마찬가지로. 앞에 제사장이 반대로 돌아갔듯이 레위인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 이 얘기예요. 똑같은 사람이야. 레위인도 아마 그런 어떤 종교 의식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위험을 느껴서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설상 너희들이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이웃이 맞다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세 번째 등장인물이 나와요. 첫 번째는 누구? 첫 번째 누구? 두 번째,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킨 것은 예수님의 상당한 의도적인 거다라는 거죠.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 계속 드렸습니다만 무슨 관계? 앙숙 관계, 철천지 원수 같은 관계. 유대인들은 이방인, 특히 사마리아 사람은 개돼지처럼 제손문 이런 식으로, 심지어는 그들이 사는 그 땅에 발로 밟아도 나올 때는 먼지까지 털어버리는, 상종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관계거든요, 역사적으로.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의도가 상당히 심오하다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대조되죠.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젊은이는 유대인이에요. 같은 유대인인 제사장과 율법, 레위인, 같은 유대인이에요. 그럼 우리가 볼 때 같은 유대인이니까 레위기 19장에 의하면 이들은 무슨 관계? 이웃 관계예요. 심지어 레위기 19장에서는 거류민에 대한 얘기도 하셔요. 이방인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들까지도 포함시킨 이웃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그러한 이웃에 대한 역사적인 성경 말씀을 쭉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부분을 싹 빼버리는 거예요. 누구만이 자기의 이웃이 같은 유대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이 보인 모습은 이웃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면 제가 볼 땐 깔끔한데. 자, 그래서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유대인의 이웃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만이 갖고 있는 이웃에 대한 생각, 예수님은 알아요.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킨 거다. 유대인의 이웃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이웃은 범위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범위. 모두다. 그죠? 모두 다예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게 복음이니까. 그게 복음이니까.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었는데 그 물음의 저희 속에는 이웃, 성경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웃의 범위를 축소시켜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것마저도 테스트하고 있는 거지. 뭐라고 대답할까? 이게 궁금한 거야.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선한 사마리아라는 사람을 등장을 시켜서 이거를 입체적으로 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여러분도 알아들었죠? 네, 제가 한국말로 했잖아. 네.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 내용을 좀 더 말씀드릴 부분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인기를 뺏길까 봐 이 정도만.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그렇게 됐고 34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 한 절 속에 사마리아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 선행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내용이 꽤 많아요. 봐봐요. 자, 가까이 갔다는 거. 누가 생각나? 가까이 갔다는데? 이래서 AI가 나오는 거야. 가까이 갔대요. 누구라고 생각을 여러분이 하셔야 될까? 누가 가까이 안 갔지? 제사장과 레위인이 안 갔잖아요. 이래서 AI가 필요하다니까. 응용을 하면 이게 깜깜하게 되니 이거 참. 그러니까 누가가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가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같은 단어지만 이 말씀을 주님이 할 때는 의미가 있었지 않았겠냐라는 거지. 앞에 등장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것도 당시의 종교의 앞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젊은이 쓰러져 죽어가는 신음하는 젊은이한테 가까이 안 갔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피해서 돌았잖아. 근데 사마리아라고 하는 사람 등장시켰는데 강도 만난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이 볼 때도 철천지 원수 앙숙 같지만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 볼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갔다는 거야. 이게 상당히 우리 신앙에서도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아닌가?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은 사역하시는 내내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했어요. 똑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안식일 날 양이 웅덩이에 빠졌을 때 구해줘야 되냐 놔둬야 되느냐. 놔두면 죽어요. 구해주면 살아요. 근데 그날이 무슨 날? 안식일이야. 안식일 날 일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거든. 이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메시지가 비슷한 거예요. 시체를 만져서 7일 동안 정결례를 한다 할지라도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죠.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가까이 갔다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로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거.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우리 신앙에도 중요하다. 우리의 삶 속에도 상당히 중요하다. 여러분 코로나 걸렸다 가까이 안 가요? 주회종이? 그건 아니잖아. 물론 다른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뭐 등등 하지만은 법적으로 접촉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최대한으로 그죠? 돌아보는 거 아니에요. 돌아보니까 여러분 코로나 걸리기만 하면 3만 원씩 들었잖아. 피자 사 드시라고 치킨 드시라고. 그게 당신은 최선이야. 제가 코로나 걸린 집에 왕래하고 들면 이거는 그렇잖아. 예를 드린 거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이걸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거지. 가까이 갔다는 게 아주 중요한 거 이거요. 이웃은 그거 아까 이웃 1차원적인 거. 예? 1차원적인 거 뭐라 그랬어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그게 이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 가까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앞뒤가 맞는 거야. 맞죠? 네. 플래시온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 의미는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갔잖아요. 이율배반이 없잖아. 딱 맞잖아. 내가 이렇게 열불을 토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자, 또 볼까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맸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기름과 포도주가 있었고 짐승도 있었대요. 그리고 돈도 있었대요. 성경 내용 보면 이게 다 나왔잖아.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가듯이 그랬나 봐. 예. 캐리어도 챙기고 여비도 챙기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었대요. 왜 그랬을까? 이 기름은 올리브유를 말하는 거예요. 원어에도 올리브라고 나왔거든요. 올리브를 왜 상처에 부었을까? 상처가 유하게끔, 상처가 거부반을 일으키지 않고 치료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올리브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예요. 부은 거야. 포도주도 근데 포도주는 왜? 이건 여러분이 맞춰봐요. 어? 그렇지. 내일에서 산지 좋다니까. 포도주는요, 부으면은 상처 부위에 세균이 감염될 수 있어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포도주를 씁니다. 네.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위병이 걸렸을 때 병 치료를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써라 그랬거든. 오늘 밤부터 또 포도주 동날라. 왜 먹어? 그러니까 저 속이 좀 안 좋아서. 장로님은 안 그럴 거지? 대답 안 한다. 그러나 보네. 집에 포도주 담가놓고 드시는 거 아니야? 포도즙? 그것도 발효돼. 하여튼 요래서 이제 그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다가 이렇게 부어준 거예요. 치료잖아. 치료. 여러분, 물론 흔한 거에 올리브고, 거기는 포도주가 흔한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여행하는데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낌없이 그걸 쓰는 거야. 그리고 여기 보니까 상처에 부었대요. 네. 이 상처로 나왔습니다만 복수용으로 되어 있더라고. 상처들. 네. 이 상처는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을까? 트라우마. 어서 많이 들어본 거네? 그렇죠? 트라우마가 헬라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원어에 보면 트라우마, 타 이렇게 돼 있어요. 타는 복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처들에다가 부어줬다. 그러면 이 젊은 청년이 강도를 만나서 엄청나게 죽을 지경적으로 했는데 상처가 어디에 한 군데는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저기 상처가 많이 입은 거야. 그러면 아마 여러 강도가 발길질하고 몽둥이 때리고 돌멩이로 후려치고 막 등등으로 하면서 이 젊은이는 거의 거반 죽게 됐다고 할 정도니까 상처를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여러분 추정할 수 있는 그 상황을, 그러니 뭐 살 수 없죠. 버려두고 가면.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버려두고 가지 않고 자기 짐승에 태웠다라는 거죠. 원어에도 짐승이라 나와요. 짐승 또는 짐을 실는 짐승이에요. 그게 낙타일지 뭐 말일지 당나귀일지 뭔지 모르지만 아마 먼 거리를 가면은 그냥 당나귀는 짐을 많이 실지는 못할 거고,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그래요. 제가 그 교회 단톡에다 사진 하나 올려드렸죠. 고우의 그림이에요. 고우가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야. 이 모방된 그림인데 그 색채를 좀 다른 색상으로 바꿔서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재현해서 그렸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거거든. 근데 거기는 말로 그렸더라고. 말. 어떤 사람이 그린 것도 제가 보니까 그 사람은 당나귀를 그려놓은 사람도 있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여튼 뭐가 됐는지 모르지만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래요. 상당히 한국적이죠, 주막? 그 팔레스타인 지구에도 주막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주막도 나그네들이 음식을 먹기도 하고 또 해가
져지면 거기서 자고 또 가기도 하고 이게 주막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주먹! 정신 이제 눈 뜨는구나. 주먹! 여기 슈슈! 막 이러잖아. 방슈! 그러면 뭐라 그래 주모가? 없슈! 주막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적 표현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나라에도 그런 역할을 하는 데가 있어.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잖아. 어디예요 거기가? 주막이에요. 그래서 좀 현대적으로는 여관 이렇게 말도 단어도 쓰거든요. 내나 거기도 어떻게 보면 주막일 확률이 높아요. 여행하는 사람들이 들려서 묵고 가는 곳. 그래서 물론 뭐 유대인들 그 나귀 마구간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빈 방이 없어서. 이해가요? 그럼 뭐 우리 아들방, 딸방 뭐 이렇게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 그래서 아마 주막일 거라 그렇게 본 거죠. 별걸 다 한다 내가. 그래서 35절에 그 이튿날 다음 날이에요. 그 원어에는 내일 다음 날이죠. 내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그래요. 데나리온 둘. 자, 데나리온 나와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1데나리온의 돈의 가치는 어느 정도? 노동자 하루 품삯. 네. 저 사람은 하루 10만 원 받아. 이 사람은 30만 원 받아. 여러분은 50만 원 받아. 싫은가 보다. 바꿔. 여러분은 10만 원 받고 이렇게 뭐 얼마라고 딱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1데나리온이면 노동자들이 나가서 싹을 받는데 그게 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 근데 2개를 줬다는 거 아니야. 숫자도 의미가 있어요. 한 달에는 줬다고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건 있었던 일을 그대로 지금 보고 형태가 아니고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알리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조금만 참아요. 조금만 더 참아. 근데 한 데나리온 줬다 이렇게 해도 문제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2데나리온을 줬다고 했을까? 그건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사마리아 사람의 선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김동인 집사님, 저 그 휴지 좀 한 장만 줘요. 이렇게 말하면 집사님은 저한테 한 장 줄까, 2-3장 줄까? 그렇지. 그런 거야, 일종의.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한 장만 주면 딱 한 장 줘. 이게 다른 거야. 숫자 하나의 차이지만 2개를 줬다는 얘기는 그게 마음이 충분히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요? 제가 너무 무리하게 해석하고 있나요? 안 믿어도 상관없는데 심층 분석하면 그렇다는 얘기지. 제가 나중에 여러분에게 소영권 선생님 나 그 휴지 한 장만 줘. 단어는 이렇게 써. 한 장 줘야지 10장 줘 이렇게 말 안 하거든. 근데 벌써 딱 알아듣고 2-3장 쪽쪽쪽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런 거야 그런 거. 근데 나를 알기를 개같이 알아. 그러면 딱 한 장 주고 한 장 주기도 싫어. 목사님 그거 있잖아요. 안 줄라 그래. 근데 그 마음이 선하면 쪽쪽쪽쪽 4장 나왔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표현법은 우리가 여러분 조금 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아까 지정이 말씀드렸잖아. 지는 너무 따져, 너무 이성적이야, 너무 잘라내. 여기는 사랑도 없어. 한 장 준다니까. 근데 정적이 좀 많은 사람은 5장 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데나리온 2개 줬다는 것은 둘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한번 언젠가 테스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딱 무슨 일이 생기면은 딱 그 액수대로 딱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여유 있게, 좀 넉넉하게. 우리 한국 분들 그런 게 있잖아요. 시장 가서 이렇게 할머니 그 500원, 지금 500원 아니다, 3,000원치 줘요. 그러면은 손으로 이렇게 하는데 다 줘. 3번 짚었는데 조금 더 줘. 덤이야. 이렇게. 근데 그거까지 계산 다 한 거야. 근데 할 때 우리가 느끼기는 좋잖아요. 안 좋아? 이 사건 잘 안 좋아요? 좋죠? 좋다니까. 그런 것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예수님이 표현하고 계신 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언제 제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여기니까 또 이렇게 하지.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냥 목사님 빨리 끝내야 되는데. 알아. 나도 알아. 나도 갈 길이 바빠 지금. 자, 그런 걸 보고 이 데나리온이 노동자 일일 품삯 수입이에요. 수입. 그러면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하루, 가난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 말고요, 일반 서민층, 조금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루에 쓰는 돈은 어느 정도 될까? 안 궁금하죠? 산이만 들어. 1데나리온은 수입이야. 그럼 하루 쓰는 건 얼마나 될까? 12분의 1이래요. 조금 쓰는 거지. 그죠? 10만 원을 벌었으면 약 8,000원 정도, 9,000원만 쓰고 나머지는 갖고 있다는 거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이제 고고학적으로 보면 조금 이해가 가는 거죠. 저도 안 물어봤어요. 그냥 책에서 봤어.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활이 그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게 데나리온 주고 이 사람을 돌봐달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 야, 왜 나한테는 이런 사람이 없을까? 나도 이럴 저희는 있는데. 참 선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명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치계에서도 내가 옳은 일 누군가 도와주다가 괜히 나한테 불똥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선한 사마리아 법이 나왔잖아. 알죠? 있어. 찾아봐. A한테 물어봐. 그러면 쫙 나와요. 그 정도로 이 선한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이 주는 메시지가 우리 사회에서도 상당히 크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선한 사마리아처럼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진정한 이웃이고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봤을 때 유대인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미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게 영생하고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접수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천국에 갔는데 문을 두드렸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네 이름 뭐냐? 모르겠는데 베드로예요. 찾아보자. 이렇게 의미적으로 난 너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왜요? 나 한승건이에요. 그래? 다시 한번 찾아보자. 야, 없어. 그런 데잖아. 왜 그래요? 왜? 나 딴에는 믿고 나 딴에는 봉사하고 나 딴에는 헌신하고 나 딴에는 한다고 다 우사왔는데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선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다는 것을 여러분
신앙과 구원 이 양쪽에 있어서 상관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선하신 하나님. 이 말씀이 많이 나와요. 자비를 베푸는 것도 선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네. 아가도스라는 거예요. 사랑 아가페도 거기서 나오는 거고 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심히 좋았다라 알죠? 그게 선함이에요. 토부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렇다고 봤을 때 신앙과 선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살아가는데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36절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래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여기서 만났다라고 번역됐는데 이게 엠핍토라는 단어입니다. 엠피토, 핍토, 엠핍토. 무슨 뜻이냐면 휩싸이다. 뭔가에서 휩싸인 거예요. 또는 어디에 빠지다. 이런 이제 단어인데 이 여리고 하는 청년이 강도들한테 둘러싸인 거예요. 그들에게 붙잡혀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만났다는 거로 지금 번역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아까도 말했지만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수예요, 강도들이. 그들이 못된 그 동네 깡패 애들처럼 한 명을 둘러싸갖고 매질을 막 한 거란 말이에요. 그때도 이런 게 있었나 봐. 요즘만이 아니고. 그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더라. 마지막 메시지 우리에게 해당돼요. 우리도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선을 베풀어야 된다. 이제 이 말 37절에 자, 예수님이 율법 교사한테 누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제가 왜 물어봤겠어요? 분명히 자비 베푼 건 맞아요. 그죠? 근데 왜 율법 교사는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말을 했을까? 언제 그런 얘기가 있었나요? 이 사람은 자비 베푼 사람이 이렇게 말한 적 있나요? 근데 왜 그는 왜 자비 베푼 사람이라고 말했을까? 예수님은 어떤 명칭을 썼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랬죠? 근데 율법 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말 안 하고 자비 베푼 사람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을 수치로 여깁니다. 수치로. 죽으면 죽어도 그거를 거부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 우리 젊은이의 이웃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안 하는 거야. 의도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수치야 이거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도 백성들을 그렇게 교육시켰을 거야. 근데 그 일이 자기 앞에서 벌어졌어요.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못하는 거야. 이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저질이지.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자존심이겠죠? 썩은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질문을 던졌던 의미가 나는 거기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그 율법교사의 마음을 주님은 내다보시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예수님의 질문 속에는 이 율법교사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냥 모든 사람이 다 맞아, 자비 베푼 게 맞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그거 맞는데 왜 율법교사가 말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것을 이참에 조금 알게 되면은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속성이 뭔가를 여러분 더 깊이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여기서 배울 점은 우리의 그런 잘못된 의식과 관념 버려야 합니다. 이해가요? 네.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 근데 이거를 그들은 수치로 여겨요. 어떤 도움도 안 받으려고 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37절까지 보면서 유대인들의 어떤 의식구조, 그들의 종교적 사상, 그들의 삶의 행위의 잘못된 이율배반적인 거, 말로는 율법으로 어쩌죠 막 이렇게 말하지만 실상 그들의 삶 속에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결여됐고, 성경에서 오리지널적으로 말하는 이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뜻에 맞춰서, 목적에 맞춰서 그것까지도 삭제하고 자기들만의 이웃의 개념을 가지고서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들을 대하고 있다. 근데 그 사상이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다 그래서 적인 거예요. 기독교인도 그래서 적인 거예요. 기독교인 집에다가 방화를 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완전히 지금 오늘날에도 얼마 전에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서로 공격하는 양상이 터져서 국민들이 죽고 이런 일이 바로 계속 수천 년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의 삶의 기도 속에 정말 이웃을 향한 기도, 우리 이웃, 내 이웃을 보는 우리의 마음, 이런 것들을 좀 예수님 진리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재조명하면서 우리가 영생 얻은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